자녀들한테 상처가 주는 말을 해 보신 적이 있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국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중에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100가지 정도 상처 주는 말 이렇게 있던데요. 뭐 신문에 기사가 나왔던 건데 예전에 그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싹수가 노랗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지 아빠랑 똑같아. 나중에 너랑 똑같은 딸 낳아봐라. 뭐 이런 말. 어때요, 여러분? 아주 전형적인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죠. 근데 이 말들의 성격이 이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아이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래요. 부정하는 말. 제가 좀 찔림을 받는데요. 이런 말을 내뱉는 경우가 우리 일반적인 부모들 가운데서도 막 이렇게 좀 주체하지 못하거나 생각이 좀 짧다 보면 불쑥 내뱉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모든 게 다 부정받지 않아도 될 만큼 또 잘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정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꼬집어서 기사에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버이가 되시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전부를 부정하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좀 우리 육신의 부모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바울에게 다 임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부족함 투성인데 전체를 그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시선으로 사랑과 소망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들을 막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3장 1절 말씀을 보니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들을 신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상당히 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같다. 속되다 이런 말이죠. 세상적이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속되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 같다. 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딱 멈춰버린 것 같아요. 미성수가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체를 다 부정해 버리실까요? 너희는 그냥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나 몰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1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뭐라고 시작해요? 앞부분에 딱 네 글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형제들아 시작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심하고 수준 낮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는 같은 형제야. 같은 레벨에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해서 더 영적으로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형편없는 것도 알고 모자란 것도 알지만 너희는 나와 똑같은 동일한 형제들이야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은혜가 돼요.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분명히 뭐 육신에 속했고 신령한 자들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딱 하나 단서가 있는데 전제가 뭐냐면 이들을 아직 하나님이 소망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뭐로 표현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참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세상적이야. 어린아이 같아. 야 너희들은 영적이지도 않아. 야 주님이 너희들 그냥 밖으로 몰아내시고 포기하겠다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소망하면서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족하니까 바로 잡아주어야 할 문제가 있으니 그들은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이 아니고 또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세워주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지금도 그래.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 성숙해 가면서 젖을 떼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미성숙한 그런 수준의 신앙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고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이지도 못하고.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것은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따라서 행한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사람 중심이 된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부족했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또 뭐였냐면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이었어요. 시기와 분쟁. 자기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요? 내가 더 성령 체험을 많이 했다고요? 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또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또 자랑을 하네요. 4절 말씀 보면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바울은 글을 잘 썼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로 전하는 설교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잘 은혜 받지 못하거나 못 알아듣겠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은 별로야. 나는 아볼로가 말씀도 잘 전하고 설교도 어쩜 그렇게 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전달을 해주는지, 야, 나는 그냥 아볼로가 좋더라.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이들은 야, 아볼로 그렇게 말을 잘하고 잘 우리에게 똑똑하게 잘 전달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썼던 그 글들을 봐라. 그 문체가 우리에게 가슴을 콕콕 찌르고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안겨다 주는지, 나는 바울이 좋다. 막 이렇게 분파가 생기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 좋은 사도들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야. 아볼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닌데, 이들은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잘못된 모습이 이들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였죠. 정작 바울이 전한, 아볼로가 전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가장 귀한데 그것이 쏙 빠져버리고 안중에도 없고요. 이들은 그냥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면서 서로 분파가 되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딱 진단한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신앙이 자라면 서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분명할진데, 아직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니 정말로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아직도 비본질적인 다른 것들,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것, 어떤 자기 자랑을 붙잡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을 어떻게 고쳐나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치유해 가고 이들을 다시 세워가는데요, 이렇게 고쳐갑니다. 이들의 생각을 바꿔줘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무엇이며, 원문을 보면 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무엇이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냐, 인칭을 써서 이렇게 대명사로 썼어야 돼요, 본래는. 그런데 한글을 이 번역을 하는 이 성서 번역자들이 좀 되게 멋지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누구이며보다 더 멋지게 무엇이며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강조를 더 부각을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누구이며라는 말보다 무엇이며 무엇이냐, 이 말이 더 깊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번역이 잘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붙잡고 있는 이 바울의 이름, 나의 이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의 이름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런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갈라설 만큼, 싸울 만큼, 사랑하지 못할 만큼 그게 무슨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떠받드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 목회자들, 특히 이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신격화하거나 권위를 떠받들거나 할 때 교회에 많은 문제가 되죠. 지금 뭐 TV에 방송에 나오는 그 많은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렇게 막 자꾸만 떠받드는 모습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교회를 올바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치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들인데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라는 말은 디아코노이 그런 원문을 쓰고 있는데 사역자 되게 고상하게 들리잖아요. 이 사역자들이라는 말은 그냥 일꾼이라는 거예요. 부리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보내신 세우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부리는 사람들이야.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들이요 우리가 떠받들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섬기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오늘 장로님하고 식사 자리에 같이 갔는데 교회 일들을 좀 같이 하고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저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다른 안수일상에 앉아 있는 자리에 앉기를 부담스러워서 옆으로 가니까 자기는 좀 평신도들하고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 가려는데 장로님이 여기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은혜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역자들이요 계급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주신 부리는 자들이고 종들이고 그런 일꾼들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라게 하신다. 심는다, 물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뒤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준다, 심는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 밭과 연결시키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태동이 된 거죠. 그리고 바울 이후에 목회를 맡은 아볼로가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물을 주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씨앗을 잘 심었느냐에 달려 있나요? 아니면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느냐, 설교를 잘했느냐에 달려 있나요? 아니요. 심은 자는 물을 준 자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들이 사람 중심에 되어 있는 사역자들 중심에 되어 있는 이 교회를 자꾸만 시선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야. 7절 말씀도 같이 한 번만 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직 누구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요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건강도요 사람이 이뤄내는 것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도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아볼로도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마치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건강성은 해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역자든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봉사했을 때 누군가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나는 뭐라도 되는 건데 내가 썸띵인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과 자랑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이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7절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원문을 좀 보면 심다, 물주다라는 단어를 두 단어가 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과거. 묵상해 보면 이런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섬김이요 분명히 지나간 과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한 것도 지나간 과거고, 아볼로가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전한 것도 지나간 과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이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행위는 뭐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단어만큼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원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무엇을 이 말씀이 시사해 줄까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여기고 우리가 심고 물 주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연약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아직 한참 멀었죠. 그런 뭔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요, 누구에게 소망을 걸고 있어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묻혀진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잘하게 하시고 후에도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심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아직 우리 때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후일에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심었던 눈물과 씨앗이 자라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것을 결코 헛되게 하실 뿐이 아니라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뭐예요? 내가 뭔가 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바울이나 아볼로, 야, 우리들은 다 똑같다. 경중을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소중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실 때 우리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세우신 거야. 그러니 바울이 내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어. 저 아볼로, 저 사람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겨우 뭐 말씀 몇 번 전한 것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각각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서로 다른 일을 다 각자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봉사하는 모든 것이 그 크기가 서로 크다 작다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맡겨준 게 난 똑같이 맡겨주었는데 색깔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잘 충실되게 감당했느냐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맞춰서 상을 주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신다. 9절 말씀 같이 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바울이 지금 자기와 아볼로를 띄운 걸까요? 야,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막 높인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역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당신의 일에, 당신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같이 못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부르셔서 동역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려 하다니 영광입니다 하면서 지금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죠.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일꾼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냥 시켜서 같이 감당하는 동역자일 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 같은 농부들 일꾼들을 보내어서 가꾸고 보살피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가. 여러분 밭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밭을 가꾸는 농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밭이 너무 소중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만큼 거룩한 집이고 하나님이 이 집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래요. 그러니 그 집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초를 쌓는 바울을 보내시고 거기에 위에다가 집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아볼로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 이 못난 사람들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은혜롭지 않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방금 9절 말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제발 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 좀 되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될지도 모르겠다.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바로 뭐라고 딱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못났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면 방종할까요? 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아껴주신다는데 적당히 믿지 이렇게 나갔을까요? 아니요. 더 가슴 아프게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못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을 벗어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자라나야지, 세워져야지, 진짜 하나님의 밭이 돼야지, 진짜 하나님의 집이 돼야지.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여러분 바울이 기초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밭 이야기를 했고 심고 물 주고 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기초를 세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인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11절 말씀에 자기가 터를 닦고 기초를 세운 게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보니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자꾸만 한눈을 파는 거예요. 딴 데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요. 자기 자랑을 세우고요. 파당을 짓고요. 예수 그리스도적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파당을 져요? 어떻게 분열하고 싸워요? 그럴 수가 없죠.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그 기초로 시작된 교회라면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분파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를 놓쳐버리고 전혀 엉뚱한 것으로 자꾸만 세워가는 거죠. 내가 보기엔 이게 옳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성향의 신앙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고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이 사라지고요. 다 품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것 여러분 아시죠?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23절 말씀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2장 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이 땅에 이 고린도 교회 기초를 세울 때 지혜로운 말로 내가 하지 않았다.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꼭 알게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바울이 이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바울은 이 교회에 세우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쭉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 같이 세워나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중에 계산하시고 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날이 되면 누군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타지 않는 것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죠. 오늘 문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불타 없어질 것들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교회를 자꾸만 세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서. 그거는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는 사람, 분파 이런 것을 너무 앞세우다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서 교회를 균열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셈하시고 계산하실 날이 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서 정작 집중해야 될 대상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 물 주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점에 의해서 우리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그 십자가 사랑에 위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을 막 놓치고요, 자꾸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시고 시키시는 일을 하는 종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 나도, 아볼로도 이 교회를 아끼사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점은 너희가 자랑하고 따르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된 너희,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너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은 다 받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적이 잘못되어도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을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도 안심할 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서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을 오늘 16절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이 얘기죠. 모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16절 말씀, 17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17절.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더럽힌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보다 문맥 속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더럽히다라기보다 부수면, 이게 더 어울리는 번역이에요. 부수면. 지금 하나님의 집 건물을, 교회를 세워가는,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더럽히면 이렇게 되는 것도 맞는 표현이긴 한데, 지금 학자들은 이것을 부수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이 문맥에 어울린다고 보고 있어요. 번역 자체가. 그러니 여러분, 부순다는 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주님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를 자꾸만 사람들이 부순다라는 거예요. 분열하고 다투어서, 시기하고 분쟁해서요. 말씀을 좀 마칩니다.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내 몸은, 여러분은 그냥 내 집이면 대강 살아도 괜찮겠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이 집을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다. 우리의 행동은 성전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허무는 일을 하고 있나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터에 그 교회를 우리는 일으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세워가는, 내가 행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은 주님이 우리를 세마시고 계산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그 판단과 심판을, 그 불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세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역자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종들로,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누굴 섬기라고? 아들, 딸들, 자녀된 이 고린도 교회와 예수소망 교회를 잘 섬기고 도우라고 보내주신 이들이에요. 그럼 누가 더 귀해요? 일꾼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교회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역자 같은 바울, 아볼로, 게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왜 싸우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걸로 착각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분파가 생기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하지 않아요. 사역자, 일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성전된 교회 공동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소중한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정말로 당신의 눈에 너무나도 존귀한 여러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받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무엇을 하였든 나는 무엇입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교회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에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행한 수고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세요? 교회를 자라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